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죠.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빌립보는 빌리포스, 자, 주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었죠. 그 단어와 동일한 낱말로 말을 사랑하는 사람을 했어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리들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 합리적인 총명이나 이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가이사라다 그랬는데, 가이사라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 이름,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왕의 왕. 그래서 왕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나, 자,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할 것이나, 개별적인 뜻에서 언급할 때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표징한다 그랬죠. 지방이다라는 말은 목,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부분 안에 있는 것들, 부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빌립보 가이사라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또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성원으로서 주님에게 말미암는 천적인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일반적인 기억지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일반적인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이 연합되어 한 주관적인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주관적인 지식들 안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섬기는, 우러르는 이 같은 일반적인 지식들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억지란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묻는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문의하다, 정보를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르다라는 말은 레고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교적인 가르침이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말의 뜻이죠. 묻는다는 말은 탐구나 연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람들이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자,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하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거룩한 진리들이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영접 수용된 거룩한 진리들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그 거룩한 진리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아들. 아들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 그럴 때 뭉퉁그려서 설명할 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던, 시간 안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온갖 시험을 통해서 성취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었으니까.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단 말이죠. 왜 시험을 겪었죠? 그것들이 인간 속성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서 해방되기 위한 애씀과 수고에서 비롯된, 수고에서 성취된 거룩한 진리를 가리켜 사람이라 그랬고, 이 사람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 존재에 속한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 말을 아래에 가서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느냐 말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누구는 엘리야, 또 어떤 분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단어가 두 단어예요. 세례와 요한이에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는. 세례는 중생을 표징한다.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한다. 요한은 선한 삶을 가리킨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다. 중생한 자에게 있는 선한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연의 뜻에서 설명을 할 때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그 가운데 있죠. 따라서 그것을 세례 요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 설명할 때,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을 표징하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함 또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주님은 신령 소원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소원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한다.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 엘리야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에레미야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에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진리 안에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고, 남유다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남유다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또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남유다는 믿음이 사랑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선지자다라는 말은 이 양자에 속한 교리적인 교리나 가르침입니다.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또는 삶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관한 교리나 가르침 또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교리나 가르침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서로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령 인성과 에 속한 주님 자신과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주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그것들에 대한 분별이 없이는 이런 가르침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난망한 일이에요. 제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내고 자,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희는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데 이 가운데 따지면 거룩과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되어야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시몬 베드로가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몬 베드로가 뭐냐 그랬더니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표징한다. 베드로는 이해에 속한 믿음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표징하고 베드로는 이해에 속한 믿음을 표징하는데 나 하나로 가져오면 의지와 이해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단 말이죠. 한 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설명하면 시몬은 사랑 안에 있는 것,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베드로는 이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 시몬 베드로라는 말은 사랑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신령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라는 말이니까 신령 천적인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대답하다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자,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인성, 그 신령 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의 뜻으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신령 인성, 그 신령 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죠. 신령 존재죠. 신령 존재. 자,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가리키고 이 둘은 분리되나 구분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렇죠? 자, 신령 지혜는 뭐냐? 마치 영혼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신령 사랑이 신령 지혜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이 시험을 겪는 주님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람의 아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영화되신 상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된 것이죠. 자, 영화되셨다라는 말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던 주님이 신령 존재에 속한 주님의 속사람으로 일컫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신령 인성은 곧 신령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 진리가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으로부터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단 말은 신령 사랑을 표징한단 말이죠. 신령 진리가 그냥 그 자체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 곧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설명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말로 설명됐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화되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은 곧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 자신과 한 몸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신령 지혜의 활동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의 활동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지혜에서 활동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신령 인성에서 궁극적으로 발출된 주님의 영을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그 말을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그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라고 하는 신령 인성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은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 안에 있는 주님의 영, 곧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묵상하세요. 묵상.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힘들면 여러분 자신 안에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자, 신령 존재는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신령 존재에 속한 사랑은 우리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자, 의지 안에 있는 마음이 이해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은 신령 지혜를 통해서 활동하는데 이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과 합일 상태에 있어야 된다. 온전한 한 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있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생각 안에 있는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마리아로부터 천수된 곧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었다.
따라서 이것들의 측면에서 반드시 영화되어서 신성과 합일된, 속사람과 합일된, 의지에 속한 마음과 하나 된 상태에서 활동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중생한 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끄집어오면 그런 대응으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나버렸네요. 아유, 큰일 났네. 이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조금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자,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자,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자, 바요나는 바르요나라는 뜻이에요. 바르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교리 안에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요나는 내면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교리가 적용되는 내면적인, 거룩한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관능적인 감관 안에서 일하시는 문체에 존재하는 성을 가리켜서 요나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시모이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했어요.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요나, 다른 데서는 바르요나를 가리켜서 요나, 요한의 시모나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요한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그랬죠. 요한의 시몬이라는 말은, 요한이 뭐였어요? 선한 삶,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근데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가운데.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 근데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적인 사랑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요한의 시몬아, 그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양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양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위해 종로로 타는 것. 그렇죠. 가르치는 자로서 물질로 섬기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섬기는 자가 요한의 시몬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요나야, 바로 요나야, 시몬아. 그렇죠. 교리적인 진리들이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또 신령 교리가 적용되는 내면적인, 거룩한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복이 있다라는 말은 천교와의 결합을 가리킨다. 또 주님의 입장에 들 때는 신성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알게 한다는 말은 폭로하다,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 계시 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천계에 속한 것들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이 계시된 것이죠. 계시된 천계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은 피, 육은 살이죠. 살, 육체. 피는 진리에 대응하고 살은 선에 대응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혈과 육, 그런데 혈은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하고 육은 관능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육적인 감관이나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결코 계시될 수 없다. 결코 계시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있어야지.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로부터는 절대 계시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천계의 비단에 있어야지. 신령 비단에 있어야지 이것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을, 그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천계나 교회를 표시한다. 교회는 성의 땅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왔어요.
근데 천계는 저 세상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땅은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니까 하늘이란 말은 저 세상에 천계를 교회를 표징한다, 천계를 표징한다 상관없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시되는 것은 이 가운데 계시되는 것 오직 아버지로만부터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이 계시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았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계와 교회에 속한 것들이 계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계시가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에 대해서 바요나 요만이 바르 요나 시몬이 표징하는 또는 요한의 시몬이 표징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된단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른다라는 말은 신령 교리가 적용이다. 또는 교리가 적용되는 거룩한 내면적인 진리들로 그렇죠? 신성과 합일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또는 속도에서는 교리 안에는 내면적인 진리들에 대한 진리하는 것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르 요나의 시몬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르 요나 시몬이 표징하는 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 안에 그들이 곧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뭐예요? 반석은 믿음이나 진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는 말이죠.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재건된다는 거예요. 재건된다.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부터 또는 진리를 사랑하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르 요나 시몬이 표정하는 믿음 안에 있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등차로 볼 때 이해에 속한 믿음이 진전해서 합리적인 총명에 속한 믿음으로 합리적인 총명에 속한 믿음이 천적인 지혜에 속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말이죠. 한 사람이 내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선의 일치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된 아버지가 표징하는 선의 일치에서 이해에 속한 믿음이 총명에 속한 믿음으로, 총명에 속한 믿음이 지혜에 속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지혜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 있게 되겠죠. 그것이 열매란 말이죠.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겠죠.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이해되셨죠? 따라서 그것들 위에다가 이 믿음 위에다가 이 진리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란다. 내 나라를 세울란다.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부터 어떤 침범, 그렇죠? 침범을 당하지 못한단다. 탐욕진하고 거짓들로부터 결코 침범하지 못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어를 보면 문이에요. 문. 대문이 뭐예요? 서로 교류하는 거. 내면적인 것들과 외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곧 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의 문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결코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단에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따뜻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대로 차가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차가움과 따뜻함과 차가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비단에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죠? 따뜻한 가운데 있단다면 차가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 같이. 그렇죠? 볕 안에 있단다면 냉랭함 안에 있지 아니한 것 같이.
둘이 공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친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선한이 있다고는 다 악하다라고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19절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은 주님 나라죠. 주님 나라. 천기나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열쇠라고는 그것을 여는, 따는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열쇠 그랬단 말이죠. 내게 준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표징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지혜나 총명, 이에 속한 믿음이에요. 자, 이것들로부터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은 이 땅에, 하늘은 저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 너가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단다면 저 세상에서 당연히 그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네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단다면 저 세상에도 당연히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란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의 영은 육을 입고 있는 것하고 저 세상과 영은 육을 벗은 것만 다르단 말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품은 죽어서 동일한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설명할 때에는 겉사람이 지옥 안에 있단다면 속사람도 당연히 그렇다는 것이고, 겉사람이 천계에 있단다면 속사람도 당연히 천계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따라서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에 침투할 수 있을 것이나, 기억하세요. 자,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에 침투해서 자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 절대 침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악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저 세상 가운데도 악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삶 가운데 있단다면 이미 속사람으로부터 침투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거,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침투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말이나 행동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말이나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단다면 그것이 비롯된 속사람도 또한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토태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또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텔로, 급히 배열하다, 구별짓다, 세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성이 있죠.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단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깨달아 알았단 말이죠. 알았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결과가 있어야 되겠네. 당연히 반드시 그 신성이 일치해서, 천기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일치해서 겉사람 안에서 지금 둥지를 틀고 있는, 겉사람 고유 속성 안에서 지금 둥지를 틀고 있는 믿음 안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정돈해야 되겠죠. 천계에 일치하도록,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정한 교회에 속한 것들에 일치하도록 재배열해야 되겠죠. 그 말이 견고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되어 설명할 때는 신성에 일치한 재배열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그 자신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다. 이른다란 말이 내면적인 지각, 에이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선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란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선은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신령 진리를 통해서 활동하는데 그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성령 그랬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한 분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방금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다. 확신. 결코 여기서 떠나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신령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고, 따라서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결코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는 그 깨닫게 된 것,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자, 시간적으로부터는 그 후에 지금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는데, 예수께서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래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는 거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문장이 바뀌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결론이 딱 떨어졌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 나타내다는 말이 증명하다, 증명해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테이크님이라는 뜻이에요. 테이크님.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아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래 일들이. 네? 그렇죠? 아래 일들이 뭐였어요? 설명서 나오네. 반드시 뭐뭇해야 된다. 앞에서 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반드시 뭐뭇해야 된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뭐 하려고? 신성과 합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뭐 하려고? 신성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반드시 마지막 시험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그럼 이것들이 뭘 가리키는가? 귀담아 들으세요. 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실력, 천적인, 함적인 상태로 내가 제고돼야 되는구나. 인간 속수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자, 이것들에서 제고돼야 되는구나. 신령 천적인 함적인 상태로 제고돼야 되겠구나. 자, 신령 천적인 함적인 상태로 제고된 것들인데, 제고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선과 합일되기 위한 영적인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에는 영적, 내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자, 예루살렘이 뭘 표징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 각도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자, 저와 여러분 같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여기 예루살렘 표징하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렇죠?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이름이 되기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은 외적인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차요, 등차.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반드시 주님 자연적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 안에 제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이것들이 신성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장로들은 뭐냐? 천적인 것들과 근접해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과 가까이에 있는 내적인, 으뜸이 되는 내면적인 진리들. 여기서는 반대로 으뜸이 되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죠.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 그랬단 말이에요. 아유, 대제사장을 왜 붙였을까? 사람은 악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태적인 악, 다시 말하면 유전악에서 파생된 악들이 있고, 하나는 후천적인 악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후천적인 악. 이 대제사장은 선천적인 악,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가리켜서 대제사장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배적 사랑 안에 있는 악, 지배적 욕망, 탐욕, 애욕 안에 있는 악, 그렇죠? 지배적인 악을 가리켜서 여기서 대제사장 그랬단 말이죠. 의지 안에 있는 지배적인 악,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지배적인 악, 또는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지배적인 악. 대제사장의 말이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냥 지배적인 또는 주도적인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악, 의지에 속한 악. 서기관들은 거기서 파생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자,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것들. 악과 이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이게 서기관. 악에서 파생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말미암는 거짓들. 그렇죠? 자, 이것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온갖 거짓들로부터 영적인 시험을 당할 거예요. 최후 시험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최후 시험을. 많은 고난을 받는다. 최후 시험을 겪을 것이고. 겪을 것이라는 거죠. 중경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되는 거예요.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되는 것으로부터,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애지중지해서 떨쳐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영접 수용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히고 모독된단 말이죠. 그것을 죽임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서 유발된 것으로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이것을 가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생명은 주님 사랑을 가리킨다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사랑, 주님 사랑이라고 말하든 곧 선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은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것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2000년으로 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지금 신성과 결합되기 위한 마지막 최후 시험을 지금 겪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3일 그랬는데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나타냈다는 것이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셋째 날 그랬는데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온갖 시험을 통해서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다른 말로 영화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중생, 온갖 마지막 최후 시험을 통해서 중생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것을 셋째 날이라는 말 뜻이에요. 셋째 날. 문자적인 뜻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살아났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영화되기 이전에 인간 속성, 곧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최고의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최고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보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죽음의 상태에 있단 말이죠. 따라서 거기에서 해방될 때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활착될 수 있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이 내려온단 말이죠. 신령 선 안에 있게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령 선에 그동안에 터득되고 이해된 영접 수용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신령선에 활착된 신령 진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일이란 말은 그 가운데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 전부가 모두 내적으로나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두 전부가 다 그 가운데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살아난다는 말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 이런 뜻이라면 잠자는 자가, 잠잤다는 말은 영접 수용된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깨어났다는 말은 신령 빛, 천개의 빛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랑이나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들이 깨어난 자란 말이죠. 죽은 육체가 깨어난 거 가리키는 거 아니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면 잠을 잔다라는 말은 영접 수용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불영명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깨어났다라는 말, 거기서 해방된 천개의 빛에서 비롯된 조요된 지혜의 빛에서 비롯된 또는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깨어난 자라는 말이죠. 깨어난 자.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영화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숫자 3이 셋째 날이라는 말이, 셋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좀 많이 갔어도 나머지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맞아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서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셋째란 말을 다른 말로 3분의 1이라는 말로도 우리에게 번역돼서 나왔어요. 10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데카가 10이라는 단어인데, 데카 헬라어로 데카 10이라는 단어, 이 말을 10열을 갖다가 10분의 1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인 것 같이 여기서 3이라 셋째라는 말을 3분의 1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번역돼서 계시록서에서 나왔어요. 3분의 1이 아니고 엄격히 의미할 때 셋을 가리키는 셋째라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시록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8장 7절에서 12절 볼게요. 8장
7절에서 12절.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읽으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자, 피를 섞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우박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은 탐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땅에 쏟았다라는 말은 멸절된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3분의 1,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말이 여기서 셋째라는 뜻이에요. 트리토스, 셋째란 말이에요. 트리토스. 성경에서 서수와 기수로 구분되는데, 서수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서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첫째 날로부터 일곱째 날이 표징하는 것들을 향하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서수란 뜻이에요. 그러나 기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계속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 상태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따라서 그 3분이라는 말은 셋째 날이라고 하는 트리토스라고 하는 서수를 썼단 말이에요. 서수를.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멸망된 상태. 3분이라는 건 전부 모두라는 뜻이에요. 전부 모두. 그러니까는 셋째 날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 전부 모두가 신성과 결합되기에 이르는 충분한 기간,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3분의 1이 땅에 탔다는 전부 모두가 소멸됐다는 것이죠. 수목은 뭐예요? 수목은 나무, 선들이 다 소멸되고 모두 전부가 다 타버렸고, 풀들은 뭐예요? 그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될 진리들이 다 소멸되고 없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모두 전부가 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3분의 1은 다 죽었다는 말은 모두가 다 멸절된 상태, 전부가 다 멸절된 상태. 지금 교회가 그래요. 개신교회가 그렇고 카톨릭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거기서 파생돼 나온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배는 뭐예요? 배. 교리. 기역지 교리야. 교리들이 다 멸절되고 없다니까. 다 모두가 전부가 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이 타는 것 같이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는 말은, 별은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 총명 안에 있다. 자기 지식, 자기 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서 만들어낸 것이 그들의 신광이라니까. 지금 삼위일체 교리니 뭐 죽은 자가 살아나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니, 이성은 굴복시켜, 성은이 가르침에 굴복돼. 이성이 굴복되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해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사람 이성적인 논문인데. 이 큰 별이란 말이 그 뜻이라니까. 지혜나 총명이 소멸돼 버려. 자기 총명, 자기 지식들에서 성경 말씀을 본다, 이런 뜻이야. 하늘에 떨어졌다는, 분리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서 떨어졌다. 강들의 3분이라는 말은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된 상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별은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얘기는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죠. 쓴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속한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다는 거. 지옥적인 거짓 안에. 물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쓴물이란 쓴물. 이화된 지식들이나 믿음 안에 있게 됐다.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됐다. 이 쓴물이라는 말이 이화된 믿음이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진리들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겠네.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들 바른 이해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교회는 멸망받은 교회입니다. 멸망받은 교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교회. 이 가운데 있는 교회. 계시록에서도 언급된 이 교회. 그들은 성언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들이 지식에서, 그들이 자기 총명, 자기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파괴된 배가 하나도 없더라. 앞에 나왔죠, 그렇죠? 뭐라 했어요? 배들이 3분의 1에 깨지더라. 교리가 멸절되다. 모든 교리들이, 청기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전무한 멸절된 그들의 교리,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신관 안에 있다. 신관 안에 있다. 한 분은, 입으로는 한 분쯤을 말하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아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혈과 육으로부터 생각한지라.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부터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한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대신 성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영이란다. 성령이란다. 라고 구분되어서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관이 그러하니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역시 그 가운데 있겠네요. 그렇죠? 멸절된 상태.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해가 뭐예요? 사랑. 또는 선 해도 같은 말이겠죠. 달은 뭐예요? 달. 인해 또는 진리. 그렇죠. 인해나 진리. 별은 뭐예요? 별. 선과 진리 또는 인해와 사랑과 인해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떨어졌다. 모두가 다 멸절된다. 모두가 다 멸절된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낮에 3분의 1과 빛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자, 선 안에 있는 것들도 역시 그랬고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역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 낮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시고 상대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덜 영명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계시록서 9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9장 15절 18절 바로 앞에 보니까 15절 18절 네 천사가 놓여 있는데 그들은 앞에 보니까는 14절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넣으니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함정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외적인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 지식이나 자기 총명 안에는 악에서 비롯된 외면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큰 강 유프라테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중생에 입문하기 이전의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내면적인 이해, 내면적인 합리적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티그리스 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외면적인 합리적인 것들. 이것이 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 결박에서 네 천사가 풀을 놓아졌다라는 말은 천사가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들이 거기서 분리했다는 것이죠. 분리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3분의 1은 모든 것을 일컫는 말씀이 드시고 마병대수는 2만만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총명이나 이해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여기서는 반대에서 말하는 것으로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기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이겠죠. 이마이라는 것은 악과 결합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12장 4절. 12장 4절. 3절부터 보게요. 3절부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용이라는 말은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들을 가리킨다. 근데 이것이 붉다 그랬으니까 온갖 탐욕적인 사랑에서, 지옥적인 사랑에서, 또는 애욕에서, 또 욕망에서 비롯된, 그렇죠,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을 가리켜서 붉은 용 그랬단 말이죠. 근데 머리가 7이요 뿔이 여전하다. 머리라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선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뿔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그 가운데는 능력, 거짓된 능력, 그들이 스스로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지혜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악한 것들을 가리켜서 머리가 7요라는 뜻이고, 뿔이 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들이 능력 안에 있다고 여기는 온갖 거짓된 능력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보니까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들을 썼더라.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광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광기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넣어던지더라. 꼬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꼬리는 척추로부터 이어지는 궁극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척추가 내 몸을 지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안에 있는 온갖 거짓된 것들, 궁극적인 거짓된 것들. 그렇죠? 이것들이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천계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끌어다가 3분이라는 것은 전부 모두 다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다.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죠. 땅에 던지더라. 교회에서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에서 그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이 땅에서도 역시 대응하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용이 관능적인 감관에서부터 지독한 추론들이 해산하려는 출산하려는 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놔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용 안에 있으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이 여자는 겉사람, 곧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는 그 아이를 테크노 믿음 안에 있는, 교리 안에 있는 진리, 또 교리 안에 있는 믿음들을 삼키려 하더라. 멸절시키려 하더라. 리얼하네, 리얼해.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안에, 그렇죠? 이 아이를 해산하려 하는데, 교리 안에 있는 믿음들을 출산하려 하는데,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낳으려 하는데,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온갖 자기 망상, 자기 추론, 관능적인 감관에서 그들이 뽑아낸 망상, 추론,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을 멸절시키려, 파괴하려 하는 광기들을 가리킨다. 광기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삼킨 바 된다니까, 이 용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일러드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속이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제가 갖는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느냐?
가르치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르치는 말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이 삼키려는 용 앞에서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출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자신 스스로가 용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용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 스스로 그 가운데 가둔다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3일에 살아난다. 전부 모두, 그렇죠? 전부 모두 신성과 합일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 또는 영화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중생에 이르기까지 온갖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표징하는 것,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온 것들에서 유발된 온갖 최후의 시험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은 곧 선안에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해방될 때에 비로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이 우리 마음 안에 주입되고, 이 선에 그동안에 익히고 배웠던 모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천천요 만만요라는 뜻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5천이란 말 또는 4천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4천. 5천이란 말보다 4천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선과 진리가 선이 상호 연합된 충만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주님께도 그랬다니, 왜 너희들은 5병이요 7병에 관한 어떤 것들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났던 아까 설명드렸어요. 문장을 앞으로 끌어왔어요, 제가. 자, 22절 보니까 22절까지만 제가 할게요. 22절까지만.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를 붙들고, 예수가 아니에요. 그를 붙들고 그에게 항변하여 이르되. 자,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다시 말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취했다는 거예요? 신령 천적인 것들을 취했다. 예수가 아니고 그를 붙잡았다. 취했다. 먼 곳을 향하여 취하다. 붙잡다. 받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슬람바노예요. 프로슬이라고 써놨네, 내가. 프로스람바노. 람바노란 말은 취하다 이런 뜻이고, 프로스란 말은 먼 곳을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취했다란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해서 취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 가르치면서 그랬던 거룩한 영적인 것들하는 것들을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취했다. 그렇죠? 그에게 항변했다라는 말은 위에 뒀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 뒀다.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들을 위에다 뒀다. 대항했다 이런 뜻이에요. 대항했다. 그렇죠? 에피티마오라는 뜻인데, 책망하다 이런 뜻인데, 먼못 위에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을, 신령 천적인 것들을 취해가지고 그 위에다 뒀다는 거, 그 위에다 뒀다는 거야.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신령 천적인 것들을 취해가지고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을 그 위에다 뒀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대항하는 것을 가리키네, 대항하는 거.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저항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죠. 레고 말하기를 이르기를 당신에게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당신에게 그리
마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힐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관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대하다, 호의적이다, 관용을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그 자신 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지 못하고 엄격하지 못하고 관대함 안에 있다. 관대함 안에 있다. 여러분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안 돼요. 엄격해야 돼요. 근데 주님도 지금 그랬었어요. 신성 안에 있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 안에 있단 말이죠. 지금 주님.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관대함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 마옵소서. 호의적이다. 관대하다. 관용하다 이런 뜻이죠. 관용하다. 관대함 안에 있다. 아닌 것은 딱 단절하고 떨쳐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 그러니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헤어나오지 못하지. 주여 당신에게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당신에게 그리 마옵소서. 주여 당신에게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여라는 건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에게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라는 말은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외적인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최고의 저항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고난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아요.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아주 잘 제 영역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대응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 가운데 있단다면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만 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